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를 일시적으로 인도할 이준영 전도사고요. 찬양하다가 이게 목이 쉰 게 오랜만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오늘 제목이 콜링입니다.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았는지요? 생각해 봤습니까? 부르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콜링입니다. 그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강건하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것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 청년들이 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그냥 넘어갈 거고, 두 번째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왜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흩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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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이 장면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가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보는 거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금 본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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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날개 6개를 가진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된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그 시점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반응이 나와요. 이사야의 반응을 봅니다. 이사야의 반응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는 모든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어요. 수요일 날도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평가하죠.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방향이 틀린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뭐라고 하냐면 옷을 입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인지 보여요?
내 옷이? 무슨 색깔이냐, 이경아? 네,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 제가 입은 옷을 지금 이렇게 화면이나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여기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난 분명히 빤 옷을 오늘 바로 입고 나왔거든. 그런데 이 조명 아래에서 이것을 보면 잘 몰라. 이게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조도가 높은 맑은 태양빛 아래 가면 오래된 옷일수록 얼룩이 보입니다. 빨래들 안 해보죠, 우리 청년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 하면서 혼자 막 빨래하고 이럴 때 가만히 이렇게 탁 털어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난 분명히 하루 있고 하루 빨고 하루 있고 하루 빨고 이랬는데 런닝이 하얀 런닝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들이 삶죠. 삶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가면 우리가 그냥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면 우리의 그 얼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얼룩이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들을 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돌아봤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부릅니다.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부정함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죄악이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윗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주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를 향해 천사가 숯불을 대서 입에 갖다 대죠. 그리고는 이제는 너는 정결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죄성들, 인간의 그런 타락한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선언이 지금 이사야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적어도의 조건은 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때문에 그렇죠. 그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지금 8절에 읽은 것처럼 도대체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 그 두 번째 부르심, 나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 가운데 이사야가 반응하는 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고백이 그리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 소명을 위한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가 의지적인, 자발적인 결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두 번째의 소명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일들은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은 포커스가 바로 여기까지거든. 여기서부터거든요. 앞에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시고 두 번째 그 콜링, 그 소명에 관련된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항상 넘어져요. 항상 쓰러져요. 왜냐하면 평탄한 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 평탄한 길로 날 인도하셔서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다음 얘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아까는 하나님의 그 한탄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도 아니죠.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마라. 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갈 건데 혹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거는 원래대로 생각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이사야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것들을 이사야에게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할까라고 한탄하시더니 갑자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결단하셔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것들, 멸망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당신네들은 걸어가시겠냐고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고 회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걷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그 길은 멸망의 자리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곳을 향해 가시겠냐고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선언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요단 동편 같은 목초지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요. 너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희생을 요구해요. 안 되는 것에 대한 희생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누군가 하나의 밀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구루터기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구루터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구루터기가 있으면 그 구루터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구루터기가 죽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죽은 나무면 금방 뽑혀요. 근데 구루터기가 죽은 나무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뿌리가 장난 아니게 뽑히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그 뽑는데 장정 한 이만한 구루터기면 장정 한 3명이서 파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요, 호기가 아니에요. 좋을 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뭔가 망해갈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내가 볼 때 여기 망할 자리야. 그래서 그것을 내팽개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망할 자리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곳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망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그 망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다시 그 망할 자리로 보내시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끼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밖으로 세상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죠. 우린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어디에? 세상에. 이유가 세상은 망할 자리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움켜쥐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왜 그 일들을 못할까?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내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면, 저는 일신교회 지금 10년 차, 11년 차인데 올 때부터 내 눈에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나의 그 믿음 없음이기도 한데, 내가 능력이 되고 나의 스펙을 좀 쌓고 나의 실력을 좀 쌓으면 정말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으리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에서, 그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에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갈고 닦은 게 내 실력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쌓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는 나를 스카우트해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생각했던 게. 저희 교회 왔는데 지금 우리 일신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찬양팀도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가 청년부였는데 청년부 예배죠. 4층에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 새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마 경신 형제는 아마 기억할 거야. 저 위에. 나는 음악, 아까 보면 알겠지만 나는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그게 내 원래 비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저녁 예배 찬양팀이라고 섰는데 건반과 드럼 1명 있고요. 2명 있고요. 나머지 싱어들이 막 한 대여섯 명이 섰어요. 앞에 찬양인도 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내 선임이 있었어요. 6시 주일 저녁 예배니까 6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갔는데 6시 50분까지 여기에 권사님 한 분, 저 뒤에 사모님 한 분, 그리고 나 3명이서만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음악적인 거 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 와서 딱 보고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었고 2년 동안 청년부를 하면서 찬양팀을 진짜 열심히 찬양팀을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정말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일신교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보너스도 있고
공부하는데 전액 장학금 다 대주고, 그때 당시에 지금의 와이프, 결혼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결혼하면 방을 하나 내준대. 사택을 하나 준대. 그래서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합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 중고차라도 뽑아줄게, 뭐 이랬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내 귓가에 맴돌았고,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이 있고, 찬양팀이 좀 될만하면 갑자기 교회에서 학생부로 가라 이랬는데, 학생부가 지금 청년부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학생부가 좀 될만, 조금 좀 내가 마음에 들 만큼 한 1년, 2년 움직이니까 갑자기 교회 행정을 하래. 아무 행정 라인이 전혀 없는 우리 교회 행정을 하래. 그래가지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래.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콜링이라 생각하고. 지금 1청년, 2청년 청년부 전도사님 계신데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이거 하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왔어요. 내가 그동안의 사역을 쭉 하면서 이렇게 보여도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21년 사역했으니까 19, 18부터 내가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그랬어요. 되게 재밌어. 가는 곳마다 잘 안 되는 곳만 갔어요. 처음부터. 근데 나는 1년도 안 있다가 나오고, 뭐 1년 있다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녔어. 왜냐면 내 눈에는 비전이 없었으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에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일어나 갔지만, 문제는 내 눈에는 여긴 잘 안 되는 곳이야. 내가 옮긴 곳도 있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도 있어.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녔어. 내가 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내가 일신교회 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목사님한테 비밀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1년마다 교회 사역지를 6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해 주신 그곳에 내가 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사역을 접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내가 일신교회 왔거든.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지난주에 영희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뒷부분 보고 빵 터졌거든. 여러분들 다 여기 몇 분 저랑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못하는데 제 성격이 좀 그지 같아요. 되게 직설적이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굉장히 좀 칼같이 막 잘라대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 두 자매는 건반 처음 내가 부탁해 놓고는 3년인가 4년을 예배 때 끝나고는 나한테 항상 뒷목을 잡혔어요. 틀린 숫자만큼, 횟수만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야. 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성격,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 성격은 아닌데, 내 성격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는지 알겠죠? 아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트러블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서 지금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내가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쭉 걷다 보니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청년부에 왔어요. 한시적으로. 나는 항상 지금 얘기합니다. 난 시한부로 온 거예요. 내가 청년부 담당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청년부 전도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난 청년부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교육국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은 다 저기 두 분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년부 안에서도 왜 내가 지금 이곳에 계속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계속 붙잡아 놓고 계시는가? 붙잡아 놓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 뜻은 내가 그냥 나를 그냥 이곳에 있게 하진 않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 될 것 같은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난 어제 악몽을 꿨어요. 아까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뭘 꿨냐면 일부 예배를 못 나온 거. 잠을 못 자서. 꿈속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꿈속에서. 이건 꿈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왜냐면 잠을 못 자고 왔으니까 거의 못 자고 왔으니까 그래서 2부에 끝나고 방송실에서 잤어. 눈을 딱 떠보니까 3시야. 보니까 오늘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어. 나중에 박 전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청년부 예배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둘이 앉아있다가 온 그 꿈 꾸고 왔거든. 오늘 아침에. 이게 원래 내 마음이에요. 청년들. 지난주도 몇 사람들이랑 얘기했지만 저는 조만간 개척할 거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돼요. 굳이 내 여기 발 들일 필요가 없는데 발 들인 거는 딱 하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믿고 그 이유는 여기 대부분 청년들이 다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청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의 능력이 아니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과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발을 담궜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랑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욕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하나님 때문에 감당을 한다면 우리 몇 명 안 모인 우리 청년들이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루터기가 되어서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 더 큰 나무가 생성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청년들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찬양할까요?